하는데 우리가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고령에 들은 다니엘입니다. 젊었을 때 다니엘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의 다니엘은 7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다니엘이 이제 새로운 제국을 맞이해서 총리가 되는데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 제국 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나중에 처음에는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의 연합군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120명을 고관을 세워서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은 도지사가 120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120명의 도지사를 각각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3명의 총리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20명의 고관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워낙에 출중하고 다니엘이 워낙에 왕의 사랑을 받은지라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자 그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가다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이 워낙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3명의 총리와 120명의 쉽게 말하면은 고위 관리들을 둬서 다스리던 체계에서 이제는 다니엘을 가장 우위에 놓고 그 밑에 관리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였고 다니엘이 워낙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고소할 만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즉 하나님과 이런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것에서 그를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찾으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매일 변함없이 하는 하나의 습관을 보고 그것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관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규례를 세워서 법령을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다리오 왕이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신들이 워낙에 한 입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도 지금 페르시아 이제 제국의 어떻게 보면은 초기 단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하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청천을 내고 정해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왕의 법령을 알고도
알고도 습관적으로 그가 하던 늘 예배의 습관 그리고 기도의 습관대로 자기의 집 윗방,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러한 다니엘을 보고서 사람들이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조서를 어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게 되죠. 그러한 다니엘을 고발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게 되죠.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지금 반복되어 있죠.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 그리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것은 다리오 왕의 심리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해질 때까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둘 수는 없을까. 그런데 왕이 자신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서 거둘 수가 없게 되자 결국에는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넣을 때에 다리오 왕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네, 다니엘이 평소에 다리오 왕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성실히 섬겼는지 왕의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게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믿는다 라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을 빌려서 그 사자굴의 입구를 막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 굴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이래고서 돌아온 왕궁으로 돌아온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먹지 않고 그 앞에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밤을 꼬박 새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사자굴 앞에 이르러서 다니엘에게 혹시 사자굴 앞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향하여서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일말에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가 사자굴 앞에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아니여 나는 왕에게 죄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두 사람의 이 대화 얼마나 참 엄청난 대화인지 우리가 그 장면과 그 모든 긴장감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굴이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서 사자굴에서 이제 입구를 열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자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언어 그러니까 참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멋진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에게 이런 멋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도리어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온 무리 일족이죠. 일족이에요. 그 일족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말 못하는 사자도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 그들에게 말 못하는 사자도 참지 못하고 화를 푸는 거죠. 자, 2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라. 내 나라 바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리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무궁하시며 그녀에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제국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듯 국가적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글을 선포한 거예요. 10년 대통령 연설이 있죠. 대통령 연설이 10년에 하잖아요. 그런 연설처럼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나라같이 따라 사람들 형통하였더라. 예, 오늘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알고도 멈출 수 없었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면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았어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매일 하던 습관을 멈출 수 없었는데 그 습관은 뭐였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습관. 예, 기도의 습관인데 이 기도의 습관 다 같이 1번 기도의 습관 따라서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예,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예루살렘은 평강을 뜻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다니엘의 방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리듯이 여러분 다니엘의 삶과 그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항상 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대에 우리 여러 시조나 이런 사설, 시조, 한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방의 창문이란 것은 바깥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움에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럴 때 열어놓는데 바로 다니엘의 방의 창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움, 사모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삶과 사모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과연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창이 열려져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은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의 찬이었고 그런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습관. 감사의 습관. 예, 감사의 습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부장이 찔린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늘에서 신부를 끌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어렸을 때는 이 3번 기도한 것에 집중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습관은 가질 수 있죠. 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저도 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기 전에 내가 꼭 기도해야지 라고 습관을 정하고서 어렸을 때부터 쭉 기도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 습관은 잘 그러니까 어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데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이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습관대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습관. 지금 평소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왕의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며 그 대가는 죽음이란 것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심정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지금 70년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어려서 가족이 아마 전쟁의 참화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나라가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침공, 둘째 침공, 3차 침공 이후에 이제 멸망하지만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그 나라의 전쟁터 속에 노예로 끌려와서 70년까지 산 거예요, 다니엘. 그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설령 지금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70년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라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예전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서민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죽음이 온다면 내가 이제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니 어찌 우리가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요즘이 또 특히 그렇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유일한 예수죠.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은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변함없이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우리의 감사 이유고 감사의 전부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기도하지 못한다.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조금 예배 어렵다. 감사하기 힘들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사헌금, 11조 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습관.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습관. 신앙은 여러분 왕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당시에 왕은 신 그 자체예요. 신격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반역죄예요. 그런 다니엘인데, 그런 시대인데,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은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줄 믿노라.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왕에게 성실하게 하고 그는 충성을 다했고 민첩하게 신하의 도리를 다했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도리는 다했지만 다니엘이 진심으로 섬기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리오 왕도 알았을 정도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습관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죽음의 상황에서도 내가 섬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말을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잠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의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천사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미리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드렸어요. 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올 때에 미리 어디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홍해 바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오니까 하나님이 당황해서 내가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도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26절에 보면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방금 읽었던 26절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에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지적과 기사를 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살아계시며 그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 무궁하시며 그리고 그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믿은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더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권세와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미리 예비하실 줄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결과 따라서 합니다.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사라. 믿음이 결과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라. 내 나라 바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세 번째, 원수를 멸하십니다. 예, 원수를 멸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을 참수했던 원수들, 그 처자들까지도 심지어는 권속들까지 그 무리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는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참수하고 교회를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무리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에 우리의 원수, 우리를 참수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의 무리들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랐습니다. 시대와 제국을 뛰어넘어 항상 형통하게 하십니다. 뛰어넘어 항상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는 단어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제국을 보세요. 흥함이 있고 망함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영웅들을 보세요. 영웅들도 넘어짐이 있고 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넘어갑니다. 시대를 넘어갑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어갑니다. 역사를 넘어갑니다. 시대도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역사도, 나라도, 제국도, 그리고 그 각 시대에 다른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도, 사탄 마귀도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넘어갑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늘 견고하게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 3가지. 첫 번째,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오직 하나님만 항상 믿는 습관. 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했죠. 어떻게 믿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에 그 결과, 믿음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힘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